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반갑습니다. 반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뭐가 있다? 반드시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 붙들고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기뻐할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슬플 때도 눈물을 흘려요. 슬플 때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어려운 역경이 찾아온다면 펑펑 흘려요. 펑펑 흘려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와요. 원통하기 때문에, 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떻게 몸이 호르몬을 통해 갖고 각자의 혈관이 확정돼서 고혈압 가진 사람들에게도 좋고 또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인해서 가진 사람들이 아주 치료의 효과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만큼 좋은 게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난다면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스트레스가 눈물 한 번 흘리고 나면 싹 풀어지잖아요. 싹 풀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축구선수가 공을 갖다가 열심히 찬 어떤 축구선수가 그 게임에서 지니까 펑펑 울잖아요. 펑펑 울잖아요. 왜 옵니까? 너무나 억울했어. 나는 잘해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개운하다는 것이죠. 원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눈물이 좋다는 것이죠. 스폴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눈물을 많이 흘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스폴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아서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렐루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전에 선지자들은 먼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어디를 가든가 낙타 등에다가 물주머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줍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물병도 갖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병이 아니라 눈물주머니도. 왜 눈물주머니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 눈물에 애환이 되는 것이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린. 그래서 어떤 사람 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눈물을 흘린 것을 따져보면 항아리가 하나 되겠다. 항아리가 하나 되겠다. 왜?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죠. 왜? 그만큼 눈물을 통해서 기대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폐양무도했던 자신이 지는 날을 돌아보며 진정한 뉘우침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이 뜻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배역했던 지난 날들 살면서 살았던 거,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 돌아보신다 이 뜻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스트레스, 고혈압, 심장병 같은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보자.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관과했으며.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악착같이 싸우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여태까지 힘들게 살고 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많은 양떼를 몰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가운데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장정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장정을 데려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편히 나간 마음으로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넘지 못할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밤이 맞도록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음에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필립처럼 잘 지나갑니다. 우리가 내가 정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나가게 되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미운 정은 들지 않고 지난날에 요만큼 나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이 나한테 살아있을 때는 무엇을 해줬는데 살았을 때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자고? 있을 때. 근데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그 말에 밤이 맞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힘든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가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에세의 마음을 활짝 연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갖고 이제 판사나 검사 앞에 딱 나가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판사님, 내가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던 것 철저히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한 자는 형이 감형되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하지 않았다고 판사를 똑똑히 쳐다보면서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판사는 그 모든 사실 보고 그들에게 괘씸죄를 정해나가고 죄를 더 무겁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이 흘리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울면서 그 판사 앞에 나갔다면
아마 그 형량이 갑절은 가벼워질 것이에요. 이게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거리기 때문에 것이죠.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면 에서의 마음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에서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뿌듯게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여호와께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한 거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통곡하면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내 조상 다윗과 2차 접차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질병이 치료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눈물을 보았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눈물을 듣고 눈물을 보았더니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죽을 병에 들렸던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네?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곡히 부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보셨네 나를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야곱은 발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은 그 문제,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에서의 마음을 확 하나님이 눈먼물에 눈 녹듯이 풀어주니까 자기 동생을 껴안고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3절을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눈물을 흘린 걸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도하고 너가 이 성이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하리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수르왕의 손에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와서 큰 문제가 왔는데 그것 또한 보하리라. 이는 여호와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니까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울면서 기도하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내려왔다는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향유를 부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왜 씻깁니까?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주니 그것이 감사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안에다가 씻으니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왜 감사? 우리가 금메달 따면 우리가 눈물을 내어 웃어요. 금메달 따면 웃어요. 눈물을 내어. 대본 본 사람들 보면 울더라고. 그러면 왜 금메달 따는데 왜 울까요? 금메달 땄으면 웃어야 되는데 왜 울까요? 왜? 지난날에 내가 금메달 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으니 금메달 딱 딴 순간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는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힘들고 아버지 주여 힘들고 씨를 뿌릴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봄철이 되면 씨 뿌릴 철이 됐잖아요. 봄철이 되면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이제 모심기를 하죠. 지금은 많은 것들을 심지 않습니까? 그 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그 밭갈이를 하고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됐으니까 밭갈이 돼요. 이제 농부들은 이제 부지런해져야 돼요. 전지도 해야 되고, 나무를 잘라주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농부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때한빛이 되면 물도 줘야죠. 동물들이 와서 먹지 않게 또 울타리도 쳐줘야 되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골도 파줘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걷는 추수 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이제 씨를 거둔 것을,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것, 모든 것들이 지난날 동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 것에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내 맛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판사판 났을지도 몰라요. 가정이 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참고 이겨냈더니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안에다 향기를 붓고 자기 모니터로 반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렇게 천한 것도 구원해 주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더 합시다. 흐르도 못하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니 죄를 씻지 못하니 흐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길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길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울보 집사에 울보 개 나가면 울고 또 성전에 나가기만 하면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코를 풀고 눈물을 닦은 것이 휘지가 그냥 한널 다 쓸 정도로 수북히 봉투를 가져가서 거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내 남편 믿음 갖게 해달라고 내 자녀 믿음 갖게 해달라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해서 또 이렇게 180도로 바꿔진 인생을 사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하니까 매일 가서 오는 거예요. 매일 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가서 오는 거예요. 울 때 능력이 임합니다. 울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많이 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뭐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것은 사랑의 눈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자? 사랑의 눈물. 아직 구원의 반에 들지 못해서 제 건데 유리방황한 영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값진 눈물입니다. 우리는 값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줄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무슨 눈물? 사랑의 눈물. 그래서 사랑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눈물을 갖다가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물이 저
천국에서는 눈물 흘릴 날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내 흘린 눈물을 씻어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번뇌를 듣지 못해서 제 가운데 방황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우리 사랑의 눈물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땀방울 핏방울 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통곡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흘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품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품에 오지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울면서 뭐 하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가지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가지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내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울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자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아버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도 울기도 하고 사랑을 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감사해서도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속히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붙들고 오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